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는데 가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들은 내용인데요. 배우 이한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와서 그 영화가 1600만 명이 넘는 많은 관객 수를 동원했습니다. 근데 이 이한이 배우가 2006년에 미스 코리아에 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때 그 미스 코리아 이제 합숙 훈련을 하는데 합숙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 가기 전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나는 네가 그곳에서 예배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들려졌답니다. 마음속에 감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미스코리아 합숙소에 가서 예배드릴 사람 모집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었는데 배우 이주희 씨가 그때는 자매죠. 와서 나도 예배드리러 왔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하고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모여가지고 3분의 2가 예배드리게 되었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합숙 훈련하는 곳이 그냥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너무 많이 모이니까 주최 측에서 제재를 가해오더랍니다. 방해된다고. 그래도 이한희 씨하고 이주희 씨는 끝까지 우리는 차라리 미스 코리아를 포기하면 포기했지 예배를 드리겠다 하고 마지막까지 이 두 사람은 예배를 드렸답니다. 이제 그 미스 코리아가 있기 전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주희 자매가 하는 얘기가 언니, 하나님께서 언니가 미스 코리아 진이 된대 그러더랍니다. 또 그러면서 자기도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한희 씨는 속으로 무슨 저런 말을 해, 아유 안 되면 어쩌려고 막 이렇게 걱정스러워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실제 발표했는 날에 그 이한희 씨가 미스코리아 진이 되고 이주희 씨는 인기상을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미스코리아 진이 될 만한 조건이 아니랍니다. 갑자기 참여하게 됐고 기존의 룰대로 하면 절대 될 수가 없는데 그 40주년인가 된 그 해에는 룰이 그냥 싹 바뀌어버렸답니다. 바뀌어가지고 이 이한이에게 유리하게끔 다 적용이 돼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한이 배우는 늘 말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자기가 미스코리아 진이 되었다고 막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디를 가든지 그냥 예수를 전하려고 막 애쓴답니다. 보통 새롭게 하소서 나오려고 하면은 제작진이 섭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는 자기가 자진 출두했답니다. 전화 걸어가지고 나 좀 나가서 예수 좀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기가 먼저 전화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으려면 한번 유튜브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쉬운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좀 편한 길, 쉬운 길, 형통한 길, 그러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곳에서 구원해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 나옵니다.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블레셋 땅 가사의 길,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가사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난 곳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 그 땅입니다. 그 길로 가면 4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4일이면 갈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닷길 광야의 길로 인도해서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엄청나게 고생하게 어렵게 힘들게 인도하여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오늘 다시 17절 말씀에 보면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거기에는 블레셋 족속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가로막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나라 그 5개의 국가들이 있었는데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전쟁을 일으켜 위협하면은 무서워서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서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편안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면 좋을 텐데 그 쉬운 길 4일이면 갈 길로 가다가는 자칫하면 문제가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무서워가지고 어디로 돌아갈까 봐서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서 하나님이 먼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 믿으면 어떤 길이 펼쳐지기를 원합니까?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쉬운 길, 형통한 길, 복받는 길, 뭐든지 잘 되는 길, 그걸 딱 바라고 교회를 나왔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잘 되겠지요? 나 교회 다녔어요. 예수 믿었습니다.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고난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잘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 고난이 있기 시작됩니다. 앞에 전쟁이 터져요. 큰일 났네. 나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잘 믿겠다고 따라왔는데 왜 전쟁이야? 왜 광야가 있어? 왜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 이런 문제들이 앞에 닥쳐온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라고요? 광야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만사형통하고 돈 잘 벌고 막 부귀영화 누리며 하나님 잘 믿겠지 않습니까?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 정답을 아십니다. 절대로 잘 안 믿습니다. 교만해집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도 잊어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형통하고 부귀영화 누리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세상의 길로 갑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성숙이 안 돼요. 어떤 길로 갈 때 우리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광야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우리는요 기도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문제가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블레셋을 이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훈련하고 믿음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인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길이 아니라 멀고 힘든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살아갈 때는요 세상의 것들, 권력, 재물, 쾌락, 지식 등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사람의 권력을 의지합니다. 자기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런 거 믿고 의지해 왔는데 광야에 와서는 그런 것이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래사막에서 돈이 힘이 됩니까? 금덩어리가 나를 살려줍니까? 세상 권세? 안 됩니다. 거기는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야 삽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반석 위에서 물이 솟구치게 해주셔야 사는 것이 광야입니다. 자, 이 세상은 광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만 가지고 안 됩니다. 돈 있다고 행복합니까? 돈만 많다고 우리 인생이 평안합니까? 형통합니까? 부자일수록 잠자기가 어려워요.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평안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평안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인도하심 따라 가는 사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고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때가 벗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런 우상의 습관들이 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난 성품이 다듬어지고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하게 됩니다. 인내심이 길러지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연합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광야의 길에서 고생하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고난당함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신앙, 종교들은 자, 무당에게 찾아가면 어떻습니까? 뭘 원합니까? 무당에게 찾아가면 무조건
뭘 원합니까? 복받기, 잘되기, 뭐든지 내 뜻대로 형통하기. 이게 바로 미신입니다. 무속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내 마음대로 되고 나만 형통하고 부자 되고 평안하고 그렇게 구한다는 우리의 신앙은 미신 수준입니다. 미신. 하나님은 내 욕심대로 채워주시고 내 어떤 욕망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인격을 갖추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람이 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자, 인격을 갖추고 참된 사람이 되어진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지, 사람이 안 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못 써요.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인격을 다듬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은 좋은 길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고난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안 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라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십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만해요. 그래야 그만. 내 생명 하나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오락하면 가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길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쉬운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걸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참된 인격의 소유자로 다듬어져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요,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문제를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은 문제들이 많아요. 현실은 나를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할 때가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언제 걱정 없을 때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뉴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하다, 문제 없다 할 때가 있었습니까? 어느 정권 때나 문제 많다, 나라 이래 갖고 되겠느냐,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온 것은 누구의 은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믿고 맡기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믿어지고 그 말씀이 실제 축복이 되어 나타남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자,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챙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요셉이 350년 전에 애굽에 총리하다가 죽을 때에 유언을 남기기를, 뭐라고 유언을 남겼느냐?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 줘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어디에 묻어두라 이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묻어야 된다. 이 유언을 요셉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유언을 한 때가 몇 년 전이라고요? 350년 전 조상 아십니까? 모르시죠? 자, 어떤 나의 조상이 유언을 했다 하면 그걸 잘 전수 안 시키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요셉이 유언한 언약의 말씀을 350년이 지났는데 대대로 이어져 가지고 모세 때에 그 언약의 말씀, 요셉의 유언대로 그의 유고를 가지고 지금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민족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민족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버지 유언도 잘 못 지키는데 350년 전에 조상이 유언한 그거를 지켜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4대 만에 400년 후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모세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그때에 우리 창세기 지금 새벽기도 말씀에서 듣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은 400세를 주고 헷 족속 에브론의 땅을 사서 그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하고 나중에 자기도 거기에 묻혀집니다. 장사가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공짜로 쓰라고 했지만 안 쓰고 400세를 얘를 주고 산 것은 400년 후에 누가 돌아올 땅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후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몇 년 후의 일을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400년 후의 일. 자, 요셉은 몇 년 후의 일을 믿고 자기 유고를 가져가라고 했다고요? 350년 후. 뭐 내 때에 이루어져야지 뭐 350년 후, 400년 후에 그때 이루어질 걸 뭐 믿어. 내 눈앞에서 현실에서 지금 당장 이루어내십시오.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이런 수준은 이신 수준입니다. 무속신앙입니다. 진짜 믿음은 천년 후든지 만년 후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삭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야곱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여기 지금 요셉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또 그 말씀이 자손 대대로 전수가 되어 모세 때에 그 약속을 믿고 지금 그 은혜로 어디를 향하여 진군해 나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재물이나 눈앞에 보이는 어떤 재산이나
권세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해 두셨습니까? 돌판에 기록해요. 돌판도 꽤 오래 가지만은, 근데 그 돌판에 기록한 말씀을, 율법을 이스라엘이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말씀하느냐?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어디에 새긴다고요? 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은 350년 후 400년에만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보좌에, 영원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 현실,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2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명하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계속해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 왜 낮에는 구름 기둥입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이 나와서 그늘을 지게 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무슨 기둥입니까? 불기둥. 왜 불기둥입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이 되어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에는 하나님이 그러면 인도 안 하십니까? 이제 불기둥 없으니까, 구름기둥 없으니까 인도 안 하십니까? 오늘날에는 말씀의 기둥으로, 성령의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확실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어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면, 사모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마을에서, 나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형통하게 하심의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